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우리 연세 중앙교회가 32년 전에 지하실 조그마한 장소, 세게도 물도 많이 났어요. 곰팡이도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벽에서 곰팡이가 피어오르니까 그걸 좀 막아보겠다고 커튼을 주는데 커튼을 떠들면 커튼지가 하얗게 곰팡이가 실어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비가 쏟아지면 우리 집 윗집에 우리 건물 주인 집에 마당 관리를 잘못하면 그 모든 마당에 쏟아지는 물이 전부가 다 하수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전 안으로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항상 물 보내고 그래서 그나마 잠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축축하고 곰팡이가 끼고 그리고 나도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려면 그냥 이 곰팡이 냄새가 확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문을 이렇게 열어서 조금 이제 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내 목숨이 다 해가고 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 번 경험했지만 하루와 하루 사이가 그냥 죽음의 곤도박질을 수없이 가면 이 고통과 죽음이 내려가는 현상 속에서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못난 윤석전이를 신학교 보낸 것,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도 우리 성령께서 신학교 보내는 것은 교회를 하라고 보냈는데 교회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도 둘도 셋도 백도 천도 주님이 피 흘리신 구령의 정신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셔서 내가 교회 하나만 하나님께 세우고 천국 갈지라도 조금 덜 부끄럽게 싸우니 주여 그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주 연약한 몸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한 신학도 없고. 왜? 원래 학문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야, 이건 합리주의다, 인본주의다 할 때 더 이상의 목회에 사용할 가치가 없었어요.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지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참 폭적으로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집사람이 전담해서 병을 고쳤어요. 이제 병 고침을 받으면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고모, 이모,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하여튼 가족이 전부 다 교회에 오잖아요. 또 아픈 사람 또 데리고 아픈 사람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우리는 연희동에서 사는 그 시간들이 아마 병 고치는 일을 거의 할 때 냄새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인간의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다. 그럼에도 심령이 새로워지고 질병이 치료받고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늘의 소망이 불타니까 구역구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역이 늘어나더라고요. 다시 구역구역 사람이 들으니까 구역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제1구역장이 백미연 권사가 오랫동안 제1구역장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집회할 때요, 우리 백미연 권사가 그래요. 목사님,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내버린 환자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사람이 말리는 병이요. 어떻게 사람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냐? 근데 이렇게 사람이 머리서부터 똘똘 마르는 병인데 세상에 어떻게 말려 이게? 응?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가면 낫는다고 했으니 목사님께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치냐? 주님이 고치지. 예. 그리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진짜 동그랗게 말려있어요. 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때 마치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 할 때인데 그때가 부흥회 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첫째 날 그대로 놔뒀어요. 둘째 날도 놔뒀어요. 셋째 날도 놔뒀어요. 넷째 날도 놔뒀어요. 예, 마지막 날 가서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말아놓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약한 질병 원수, 이거 그냥 놔두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기까지 우리가 그토록 치료받기를 바랐던 예수의 정신이 오늘 이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경험되게 하시사 이를 풀어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쫙 풀어지는 거예요. 얘가 충청북도 무슨 학교의 펜싱 선수 대표래요. 무슨 대표라나. 예. 그런 기억이 새로워져요. 그런 소문이 쭉 나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연희동에서 와서 병 고친 사람들이 많이 앉았습니다. 다. 응?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길바닥에서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래오래 붙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밖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예, 때로는 자궁하면서, 때로는 위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병, 이제 골수암, 뇌종암 이런 수많은 병들이 치료받아가면서 이 교회가 소문나니까 계속 커지잖아요. 예, 성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도 교회를 지하실에만 있지 말고 하나 지어요 그래. 야, 교회 짓는 게 한두 푼 가지고 짓냐? 응? 교회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야 돼. 왜냐? 첫째, 교회 지으려면 아무리 죽어도 땅이 1000평 이상 돼야 되고, 두 번째, 좌석은 1500석 이상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유지를 하지. 조그맣게 지면 금방 내 사람이 차서 되겠니? 내 속에서 그런 금세 사람이 찬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치듯이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밤 12시면 어김없이 1시간을 설교했죠. 왜? 철야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이제 새벽 기도는 끝나는 시간에 끝나야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연중무휴 철회해 가면서 한두 시간만을 자고 직장 생활하며 이런 기도 생활을 밤새도록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성도들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중동에서 온 성도들한테는 죽었다 깨나도 하락해도 할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왜 그러냐? 그만큼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에 100% 사로잡히는 것이라.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하나 가졌으면이라는 열망이 막 불탑니다. 담임 목사는 얼마나 불탔겠어요. 그러나 이 적은 숫자는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들이 저녁마다 그래요. 목사님, 아니 건축원금을 한번 해보기나 하고 된다든 안 된다든 말씀하시지, 무조건 아무 말씀도 없이 한다 안 한다도 왜 자꾸 시간만 보내느냐고. 보세요. 땅 살라. 그때 땅 한 평에 우리가 마포구청 뒤에다가 1158평을 샀는데 그때 그 대지의 평균 땅값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무슨 그런 땅을 삽니까? 근데 좀 싼 땅이 나와서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하는데 내가 상상이 안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건축원금을 하나? 어떻게 도대체 조달하려고 저런 건축원금을 약속하나? 그냥 제가 건축원금 하자고 성도들에게 권면은 늑두고 절대 해야 된다는 늑두고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마포구청 뒤에다가 1158평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교회 짓는데 한 평에 200만 원이면 지었어요. 그래 5억 8천만 원을 들고 300평 교회를 지려고 땅 맘먹고 설계해서 허가내러 가보니까 목사님 그 땅 교회 못 짓는데요. 왜? 공원부지로 묶였대요. 우리가 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공원부지로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냐? 어떻게 최선을 다해봐라. 또 설상가상으로
마푸고 수도용지로 묶여버렸대요. 거기다 큰 탱크를 묶고 이제 수도 상수도를 틀어내는 그 수도용지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제 서울시한테 거의 이제 빼앗기다시피 하고 교회를 질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마음이 힘들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낸 헌금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 성도들은 오히려 헌금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없으면 성도가 믿음이 있어. 재산이야 이게, 재산. 예. 그리고 낮에 기도하고 있는데 임예빈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지금 소천 오셨습니다. 응? 내 손을 턱속 잡더니, 목사님 저하고 어디 좀 가요. 어디를? 따라와 보면 알아요. 말 좀 해봐. 어딘가. 우리가 지으려고는 교회오고 우리가 살려고는 땅오고 똑같은 교회가 판다고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가보지. 아니 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노량진에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 그 교회 갔지요. 돈 없어요. 돈이 없어. 그게 갔더니 그 책임자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장군 출신인데, 목사님 이 교회가 매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자금 계획이. 그렇게 묻길래 제가 계약금을 10% 드리고 나중에 한 번, 두 번 나눠서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1년 동안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일시불로 준다는 교회가 생겼고 두 달 만에 준다는 교회가 생겼는데 하나는 우리 교단이고 하나는 남의 교단입니다. 근데 틀림없이 우리 교회 건축위원들이 아마 일시불로 준다고 하는데 내줄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더니 난 1년에 준다니 가장 조건이 나쁘잖아요. 예, 거두절미하고 어느 날 또 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지금 참 교인이 금식하고 부르짖어 가면서 이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교회를 안 주면 우리 전성도가 이 마당에 와서 이부름잎을 뒤집어 쓰고 금색에다 죽어버릴 것이니 송장은 이 교회에서 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생각 외로 이 당회장 목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한국교회가 망하죠. 큰일 날 일입니다. 아니 던진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 속으로 사마리아 성에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울리는 소리가 뛰어서 정말로 사마리아를 팽둘러 싸매했던 적군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것처럼 아마 그렇게 들렸나 보다. 잠깐 한 목사님 말미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기로 구두로 계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법이지 무슨 목사가 말이 법이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마포 가든 호텔에서 그 계약 약속한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해제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종교인이 금식하고 마당 와서 죽는다니 이게 뭐 그러면 안 되지요. 양보를 해서. 그럼 돈이 일시불 줄 돈이 있냐? 없어. 좀 여러분 잘 들어야 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이 사람의 논리로 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주의에 절대자의 위치에서 된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겠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시키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장로님들을 설득시켜 볼 테니 계약금을 20% 12억을 내놓고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두 달 만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우선화서 주려고 그러라고 그래요? 이건 배짱이 아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확실히 결제하시는 대로. 기도 하나면 그런 결제도 없어요.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하는 것이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 저는 확실한 기도 속에 이제 응답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담하게 걸음하고 그랬죠. 근데 다음 주일날 그 전 얘기입니다. 그 전 얘기. 다음 주일날 건축위원 장로님들이 10몇 명이 온대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망원동 지하실의 평수가 200평인데 이사간 데가 과연 이 교회가 60억이나 되는 돈을 어서 정말로 재정해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낼 수가 있는가, 요걸 본 다음에 결정하자는 거예요. 본 다음에 오시라고. 주일날 왔습니다. 한 가해자리 쭉 중간에서 앞에 집 앉혀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구입하려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돈 60억을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믿음을 보기 위해서 장로들이 왔는데 참 저 양반들 답답한 사람입니다. 한 60명이 1억씩이면 되는데 무의국 중에서 왔나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아멘 막 하늘을 찌르듯 아멘 해버렸어. 왜 그럴까? 돈은 없지만 막 교회를 소유하고 싶고 정말로 내 교회를 갖고 싶은 열망이 아멘으로 터져나올 때 장로님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돈 갚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고 갔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계약할 때 죄송합니다, 두 달에 다 갚고 계약금을 12억을 치르겠습니다. 돈이 12억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우리가 가진 돈은 지금 5억 8천만 원밖에 없어요. 6억 2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돈과 지금 돈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3일날 저녁에 설교하면서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6억 2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 성산동 땅 사느라고 돈 다 헌금해서 없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 돈이 어디서 나와? 저는 3일 예배 설교를 마치고 그때 40대 나이에 거의 의식을 잃고 집사님들에게 끌려서 2층 내 사무실에 가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이 상실되고 그러고 있었어요. 밤 2시쯤 됐는가 1시쯤 됐는가 우리 사무국장이었던 함영영 안수장님이 올라오시더니 목사님 흔들어. 근데 쉽게 흔든다고 정신의식이 없는 사람이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한참 흔들어대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다 막 침도 꽂고 별일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눈 떠보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네, 시간을 보니까 그리 되었더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전부 다 내일 헌금 들고
목사님 방을 찾을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제가 가진 것은 몸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이 2개인데 하나만 팔 수 있다면 누가 산다면 하나님께 드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옥 가는 멸망하는 영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어서 날 구원했는데 주님께 눈 하나 못 드리겠습니까? 청년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청년이 우리 이제 건축원금 하는 그분에게 저는 신장이 2이 있습니다. 하나 없어도 산다 소리 들었습니다. 내가 이 신장이라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 살리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정도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통곡과 눈물바다가 되면서 이제 그 이튿날 내가 방에 앉았는데 그날 오후 4시까지 6억 2천만 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들이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시집갈비천 다 장가갈비천 다 내놓고 청년들도 어떤 무슨 수단에 다 내놓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전부 다 사람 100원짜리 2개 들은 저금 통장까지 다 가지고 울어가면 가면 누가 가져오라겠어. 나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자기들의 가슴 속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열정. 이 교회가 시작부터 그냥 된 교회가 아니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있음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말라. 네. 노량진에 이사 갔어요. 이사 가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어차피 이 교회는 다른 교회를 구입해서 갔으니 교회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수리하고 들어오면 부흥이 빠르겠으니 수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잔금을 치려면 몇 달 가야 되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니 즉시 거기서 오케이. 그래서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어서 하나마나 데리다 한 게 아니야. 스스로 교회 서리를 참 보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현실의 생활로 쏟아놓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며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불과 6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저 지하실 물나라는 곳에서 이런 노량진에 땅값 비싸고 성전이 쳐있는 교회를 사올 수 있느냐? 그들은 이런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을 충만히 인격적으로 모신 분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러지 인본주의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자들도 많이 왔었죠. 어떤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내가 재산을 막 들여서 교회도 짓고 막 큰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는 재산은 다 뺏기겠다 싶어서 아니 성령의 감동이 좀 안 왔으면 되는데 왜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내 속에서 감동이 오냐는 거예요. 이러다는 재산 다 뺏기겠다고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다 재산 물 말아 먹었죠. 예. 그 뒤에 그런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드리긴 할 걸.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어느 누구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 하나 할 수 있게 하고, 기도 하나 할 수 있게 하고, 정말로 충성한 사람 할 수 있게 하고, 순종할 사람 할 수 있게 할 능력이 없다. 누구만 하느냐?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성령이 일한 역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일터.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영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노량진 성전에서 얼마 있다 보니까 점심때 밥 먹을 때 보면 밥그릇을 들고 남의 집 울타리 위에다 얹어놓고 가서 먹고, 참 장관입니다. 응? 예배 부스가 이렇게 달라질 때마다 마당은 좁고 주차장은 좁고 계속 교회는 부흥되고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비가 철철 오는 날 남의 집 울타리 위에다가 비 맞아가면서 그냥 비 맞은 밥을 먹어가면서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의 따뜻한 문화에 젖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언제든지 생명에 젖어서 내가 어느 곳에라도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그러겠냐? 성도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저 방 하나 요만한 거 있으면 몇 개 부서가 같이 쓰면 불평이 없어. 불만이 없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감사할 뿐이야. 감사할 뿐이야. 어떤 때는 성도들이 이 넓은 성전에서도 불평을 하는 성도가 있어. 그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한 일도 없어. 근데 자기는 불평하는 거야. 왜 교회가 좁으냐? 왜 우리 모임에, 우리 기관에 실을 안 주냐? 방을 안 주냐? 이 사람들은 아직 우리 연대중앙교회 개척에서 오늘까지 고난의 시기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가장 감사히 마음을 쏟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응?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실리를 챙기려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실리를, 교회의 실리를 챙기려 한다. 이게 얼마나 극과 극이냐 그 말이에요. 극과 극이냐. 예. 어느 날 기도하는 도중에 석전아, 노량진에서 언제까지 붙어 있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퍼뜩 떠오르는 게 뭐냐? 아, 맞아. 내가 개척할 때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런 교회를 짓겠다고 성도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어. 왜 내가 이걸 잊었던가? 그때 성령이 감동한 대로 선포를 했으니 성령은 이미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들었으니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이런 교회가 수태되어 있고 내 가슴 속에서 수태되어 있고 성령님 안에도 수태되어 있다. 이제 출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건축위원을 토지구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든지 행정의 조직이 안 되면 안 되는 교회니까. 그래서 첫 번에 5,000평 정도 되는 땅을 서울시에서 찾아봐라. 우리가요
만약에 마포 성산동에서 1158평짜리 공원부지 수도용지로 묶여서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공부를 안 했으면 우린 이 땅 살 때 많은 아마 손해를 받을 겁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따져봅니다. 어디까지 떠오르냐? 건설교통부의 계획까지 전부 다 찾아보면서 이 땅이 종교부지가 될 수 있느냐? 교회를 질 수가 있느냐? 토지가 변경되지 않느냐? 이걸 다 검사해 가서 83군데 땅을 봤어요. 서울 시내에서. 뭐 장소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소가 어디든지 전교인이 다 한 사람도 안 떠나고 교회에 오니까 어디다 짓든 상관없다 이 말이요. 예. 그러고 생각하니까 5,000평은 너무 적었다 내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보여준 그 환상 속에서, 아니 환상이 아니라 영적인 영감 속에서 영안이 열고 보여준, 환상과 영안이 열어서 보는 건 다르니까 보여준 구교회를 지려면 5,000평 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10,000평 이상 올려라. 돈이 있냐? 10,000평 이상 땅을 살 돈이 있냐? 근데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보여주셨고 하라고 말했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교회가 좁으니까 1부, 2부, 3부, 4부 계속 노량진 성전에서 되니까 성전을 크게 짓고는 열망이 불타해지네. 이게 재산이라 이 말이야. 재산. 예. 그래서 83군데를 본 중에 이곳을 선택할 때 신문에 났어요. 건설교통부에 교통공단에 구주조정이 있다. 구주조정. 그래서 제가 이사장을 직접 찾아왔어요. 이사장님, 이 땅 좀 사러 왔습니다. 이 땅을 파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이 땅은 건설교통부 이 공단 본부기 때문에 본부는 안 팝니다. 저 상암동에도 있고 뚝섬에도 있고 어디 짓고 있으니까 그 땅을 사시지 이건 안 팝니다. 우린 이걸 사야 되겠는데요. 이 땅을 줘야 합니다. 많은 생각했어요. 큰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 핍박 많이 받는다. 응? 지나가는 사람마다 교회 왜 너무 교회를 크게 지었느냐. 그래서 안 보이는 구탱이에다 지려고 작정했어요. 그 효과도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삐쩍 말른 녀석이 와서 이 큰 땅을 산다고 하니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너무 대담하게 산다고 한다 그 말이야. 어머 자신 있게 말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사장이 소천하신 분도 있고 지금 생존하신 분도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나는 몰라도 그분들은 알았어.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윤석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 그 사람 목사 아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두 분이 뭐라고 똑같이 대답하냐? 아, 그 사람 사고도 남지요. 넉넉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 버렸어. 사실은 입으로 사는 건 편치. 대단하지 막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노조고 결정해서 맘 놓고 결정해서 이 땅을 우리가 계약하라고 샀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전을 지어서 지옥 가는 영혼 살리자. 우리 교회 결과가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온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함부로 보지 마시오. 그들은 이 교회의 기도를 묻고 자기 재산을 묻고 자기 생활을 묻고 삶을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궁동에 와서 신앙생활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는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누가 허락했습니까? 다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전부가 다. 예. 이 땅을 사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그 열의가 아무 문제 없이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노량진에 왔는데, 아니 노량진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몇 터지는데 그 교인이 못할 게 있느냐 그 말이야. 굳이 못할 게 있느냐. 예, 이 성전을 땅을 사고 성전을 이제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할 때 요 예배당에 갑절만큼 설계를 했어요. 뒤에 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에도 큰 설계를 했어요. 근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움직이면 자동차가 마비가 되니 교회를 줄여라. 조금 줄였어요. 갔더니 다시 줄여라. 허가가 안 나와,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2번을 줄여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부채처럼 만들었더니 2번을 줄여서, 아니 첫 번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교회를 질 때도 이 교회를 설계했을 때,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한테 압력을 넣는지. 이건 누구 백으로 왔고 누구 백으로 왔고 누구 힘으로 왔으니 이 설계하는 이 회사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뿐, 담임 목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하자면 할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하자면 할 수 있는데도, 왜냐? 그런 억압 속에서 선택은 싫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해달라고는 이 현설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고급스러운 최고의 설계사들이 설계한 것은 우리가 말한 얘기는 하나도 반응이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설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찾아봅니다. 우리가 설계하라는 대로 설계가 안 된 것은 쳐다도 안 봤어요. 일단 그때부터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 건축학과 설계학을 공부한 사람들 둘이 젊은 사람들인데 처음에 설계사무소를 내가면서 우리 교회에 설계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그들은 취미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 그대로 설계를 요대로 했습니다. 요대로 했어요. 많은 설계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그런 흰빙 아무것도 모르는 설계사를 어떻게 믿고 설계를 줄라냐 그 말이요. 뭘 믿고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했으면 그만이지. 예. 근데 여기는 단 한 건도 이만한 부정이나 사람의 청탁이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지을 때도 거룩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서 주님의 피의 공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건 부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예. 그리고 이제 설계를 딱 설계 회사를 낙찰했을 때, 아니 사람들이 왜 그런 회사하고 설계를 했느냐? 아니 우리하고 맞으면 되지 뭘. 아니 식당이 현천탁에서 음식이 맛있는데 그런 데 가서 밥 먹냐고 하면 되고 또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설계할 때도 그 인류 설계사가 달라는 돈의 4분의 1 정도 주고 설계를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설계를 받도만 주면 자관 본전만 돼도 자기들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이런 대형 교회를 질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인연이 있어서 월드비전 센터도 그들이 설계했고, 여기 저 노인복지관도 설계했고, 학원도 설계했고, 동탄 성전도 설계했고,
그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성전을 지을 때 이제 건설에다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큰 회사들이 우리가 수주해야 된다. 나는 기억에 내가 잘하는지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민간 기업 업체의 건물을 어느 정도 지하 관공사를 프로테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나마 어떤 쿼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연세중앙교를 무조건 잡아라. 위에서 이제 글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설계한 것을 이제 건축의 현수를 해가면서 나눠줬더니 그들이 전부 다 불안한데 어느 회사는 48개월에 지켰다. 어느 회사는 43개월에 지켰다. 어느 회사는 38개월을 지켰다. 어느 회사는 35개월을 지켰다. 어느 회사는 33개월을 지켰다. 그런데 두산건설이 18개월에 지켰습니다. 그래요. 이게 18개월에 지니까 48개월보다는 30개월이 앞당겨지니까 여기 공사하는 유지비가 한 달에 3억 자꾸 100억이 내려와 버려. 100억이 내려와 버린다. 왜? 일수가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사장 와서 뿌리병해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러고 나고 있는데 전 회사가 우리는 못 온다고 다 물러났습니다. 왜 못 오냐고 물었더니 연세중앙교회 재정규모를 보니까 빚만 있지 우리가 지하 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설회사가 교회 못 지켰다는 데 두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설회사들이 못 지켰는데요. 근데 며칠 된 다음에 우리 고려하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원은 회사에게 건축한 만큼 우리 은행에서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서 우리가 우리 은행에서 지불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겁도 없이 이 뭘 믿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은행의 거라도 쓰신다니까. 아멘 하시오. 성령의 감동에 순종만 하면 인간의 생각에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은행에서 건축하면 돈 준다는데 아니 누가 안 와? 이건 따박 돈 건축한 만큼 돈 따박따박 준다는데 또 이렇게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들었어요. 결국은 두산건설이 결정나서 이 교회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지을 때 두산건설과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건축위원들과 함께 차 한 잔만 만약에 두산건설이 마신다면 오늘로 소장을 교체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썼어요. 왜냐? 건축위원들과 건축회사가 썸씽이 생기면 그때는 엄청난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 이미 이것은 굉장한 죄악의 허점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건축위원들이 깔끔하게 그리했죠. 현장 소장을 우리 교회가 컨트롤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하나를 두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현장 소장을 하나 우리가 픽업해서 건설회사와 이렇게 서로 교회를 짓는데 이제 우리가 건축을 알아야 지지니까 그래서 그때 내 생각에 현대건설이가 삼성건설이가 있던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꼬박꼬박 하시면 그분이 워낙 잘하게 시키면서는 말이 그랬어요. 만약에 차 한 잔만 건설회사와 마시거나 밥 한 끼만 먹으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랬어. 근데 얼마 있다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낸 현장 감독 소장이 회사 소장하고 저녁을 먹었다는 소리가 바닥에 들립니다. 바로 현장 소장을 찾았어요. 소장님, 우리가 보낸 소장하고 저녁 식사한 게 맞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 무슨 상해야 할 일이 있어서 식사 같이 했습니다. 즉시 회사에다가 소장 바꿔주시오. 우리가 계약대로 안 했습니다. 소장이 충격받았죠. 그 정도야 뭐. 이 교회가 그냥 깨끗하게 지어진 교회가 아니오. 이 교회가. 네, 우리 현장 소장 그날로 날아가 버리고 계약컨대로 날아가 버리고 또 다른 사람 데려오고 현장 소장 다시 오고 그러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 교회를 지어가잖아요. 지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층 아래층 철골로 쫙 해서 시멘트로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전 교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예배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은 여기 한 사람도 못 들어왔어요. 우리가 계약하기를 건설회사에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을 것이며 설계대로 지어달라.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안 들어와. 이제 책임자 말고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지키기가 쉽잖아요. 두 번째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지 말라. 주일날 일하는 날이면 그날 우리는 계약 해제다. 모든 손해배상은 너희가 해라. 주일날 절대 일을 안 합니다. 지금 통탄도 주일날 일하지 않잖아요. 주일날은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신령하게 깨끗하게 할 때 성령은 반드시 그 일에 탁월하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돕더라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마지막 모든 건축을 이제 마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하장 주차장을 파는데 아니 왜 주차장을 요만큼만 파는가? 반절만 팠어요. 그때 허가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뛰어왔어요 제가요. 아니 지금 주차를 장려할 때고 주차장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왜 주차장을 허가를 안 해주느냐? 서울시로 들어갔다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검토를 잘 해보더니 주차장을 만들도록 줬다. 응? 허가 내줘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허가 내줘서 주차장을 더 파가지고 이렇게 짓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교회를 이렇게 짓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볼 때 어디 벽이 금간 걸 봤습니까? 어디 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이 저 밖에서 들어오는 저 문 그냥 열고 들으지요. 저 문 한 짝에 180kg입니다. 적기량은 150kg. 근데 문이 열렸다 닫렸다 할 때 이 아래에 이 돌주기와 위에 돌주기가 맞물려서 움직이는데 이게 보통 교회에서는 3년, 2년 동안 문도 갈고 이 돌주기도 갈아야 돼.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영구적으로 가자, 항구적으로 가자. 초기 투자를 해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투자가 덜 들어가지 않고 초기 투자를 완벽하게 하자. 그래서 참 모르겠네. 그때 저 문 돌주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문이 전부 몇 개인가? 9번 문이 4개, 8번 문이 4개. 쭉 가면 문이 있잖아요. 그게 나는 옛날에 이 장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 좋은가를 내가 잘 찾잖아. 그래서 찾아서 저렇게 만들어 지금까지 문 열고 닫는데
지금 13년 동안 고장난 게 몇 개 있기는 있는데, 고장나도 아무 상관없는 게 뭐냐, 워낙 든든하니까 문은 그대로 보존되고, 문은 그대로 이렇게 가면서 교회가 오잖아요. 여기까지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 원인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뭐더러 교회를 크게 짓냐, 영혼 구령하려고.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크게 져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라고 말하고 그러려고 온다면 교만뿐이요, 사람의 업적뿐이라 이 말이요. 오직 교회가 큰 것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며, 누구든지 들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이르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지금 이 숫자가 노량진 교회 숫자라면, 망원동 교회 숫자라면 아마 한 주에 500명 이상 등록할 겁니다. 500명이 뭡니까? 1000명 이상 등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목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서 있다. 이 성령 충만은 말씀만 듣는다고 있는 게 아니야. 회개 속에 한없이 기도해서 거룩해질 때 거룩한 분량만큼 성령은 나를 인격적으로 장악하신다. 이게 그런 성령의 장악과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못 되니까 이 많은 숫자가 한 주에 전도해서 들으는 숫자를 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민망할 정도라 그 말이야. 나 하나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내가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녔냐?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느 때 타락할지 모르니 주님이 바로 내 영혼 불러서 천국에 갖다 놓으면 주님이 유익이시겠죠. 그 핏값을 헛되이지 않겠죠. 근데 왜 놔두느냐? 네가 구원받고 산 후의 목적은 전도해라 그 말이야. 같이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 말이야. 예, 본문에 말했죠.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에 미쳐서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죽음을 자초하며 간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거쳐서 노마로 가는 그 행선지를 바라보면서 석전아, 너는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응? 여러분, 윤석전 목사의 가슴 속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력의 열정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이 불만은 성령으로 꺼지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절대 꺼지면 안 된다.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애국에 가도 육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이에 30시간씩 비행기를 한번 타보세요. 죽으면 18시간, 15시간 타는데 한번 상상 한번 해보라니까. 예,
비행기 타기가 지긋지긋한데 왜 그렇게 소승차고 오르느냐 하는 것은, 기대가 충만한 것은 내가 저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저들의 혼합주의를 정말로 예수주의로 만들어야 된다. 저들이 예수를 잘못하고는 예수를 바로 알게 해야 된다. 저들이 밖에 세우는 예수를 저들 안에 모시고 만나게 해줘야 된다. 이 주님이 흘리신 피 열정이 불타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전 세계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진데 13년이 됐어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저는 왜 10년 안에 교회는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왜? 제가 연희동에서 봤잖아요. 망원동에서 봤잖아요. 노량진에서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보니 여기는 아쉬울 것이 없어. 교회 와보니까 교회다 젖어 있어. 문화시설이 다 돼 있어. 뭐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 자기들이 교회에 투자할 일이 없으니, 투자를 안 하니 마음이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 내가 어딘가 투자를 해야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애국을 가나 집이 있으나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내 목숨을 투자하고 여러분을 살려서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내가 가진 불인의 열정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투자하느니 마음이 없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누가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사랑하고. 전도도 누가 하느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투자한 사람들이 전도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복될 것인가 판단해봐.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영원히 남는 신령한 투자. 응? 예, 제가 이번에 통역하는 영란이 보고, 영란아, 응? 우리 영란 집사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함께 통역하러 가면 비행기 안에서도 그냥 기도하고 가요. 응? 그리고 그 나라에 도착해서도 방을 하나 따로 잡아요. 그래서 계속 밖에서 안 나와요. 계속 기도하고 통역 시간 나눠서 통역해요. 말도 안 됩니다. 하여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역 있는 통역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목숨을 다 쏟아가면서 통역하는 거. 사실 여러분 무슬림 지역 같은 데 가서 통역하려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한두 군데입니까?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통역을. 오늘 이번에 그랬지, 영란아, 너는 하늘의 상이 크겠다. 지금 무슨 상이 커요? 그래서 하늘의 상이 내게 어떻게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느 것을 상으로 매려고 하느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늘의 상도 참 같은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지어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감나가는 비속, 감나가는 보석.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아마 네가 나보다 더 큰 집도 있을지 모르고 더 큰 상도 있을지 몰라. 목사님, 그것이 상이요? 야,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 상을 잃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충성 않고 헌금 않고 전도 않는 거지.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허송세월 보내지 마. 그때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니까. 네. 응? 근데 우리 연세중학교는 개척에서 오늘까지 허송세월 보낸 교회가 아닌데 어째 궁동에 와서는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의 믿음을 어른들이 못 따라갔어요. 왜? 그들은 들을 줄 알아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금방 깨달아요. 그들은요. 그리고 확실한 내 영적 생활의 모티브가 뭔가를 분명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확실하니까 쏟아부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신앙생활은 확실한 겁니다. 의심치 말고 쏟아부어라 이 말이에요. 자, 13년이 된 오늘, 저는 이 교회 집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10년이 지나면 이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후임자에게 깨끗한 교회를, 후임자가 교회에 대해서 손댈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후임자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질 때 바로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의자도 다시 다 놓고 어느 곳 하나 하자 없이 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성령이 세운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움직인다고 착각하지 마라. 반드시 성령이 움직인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28절에 뭐라고 있느냐?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자,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가 힘든다는 말은 네가 지고 있다는 거야. 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힘들면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힘들지 않아야 이기는 거야. 누가 이런 해방을 하고 누가 이렇게 중상무력해서 힘들어요. 힘들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못 읽었느냐? 네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을. 교회는 항상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야.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성경에 네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말했잖아. 그럼 교회 안에 전부가 다 서로 손들게 하는 원수가 있어. 그러면 그러지요. 네가 그게 힘드냐? 담임 목사 사모는 참 교인들이다. 목사님 일컫는 줄 아냐? 아니야. 해서는 안 될 소리. 중상보리야. 정말 사람의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내 귀에 들려도 절대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이기고 있다는 증거다. 오직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지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오. 그럼 따진다면 양떼를 어떻게 삼가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겠는가? 그게 왜 놔두느냐? 기도할 뿐이야. 그가 바로 알고 회개케 하소서. 근데 보니까 2년 이상 안 가. 반드시 잘못했다고 해.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안 물어봐도 그래. 누가 깨닫게 하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과 열어서 그 영혼이 복되게 만든다 이거야. 주의 종과 다치면 누가 제일 답답합니까? 내 영혼이 제일 답답해. 왜? 하나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파되고 예수 피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맥히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나? 근데 절대 나는 맥히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삼가 조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가끔 그러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지지하는 폭이 70%쯤 되겠냐 물어보지. 글쎄 뭐 성도들의 속내를 모르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맞아, 그렇지.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100% 지지받는 사람은 없어. 주님도 100% 지지가 아니라 중상무력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우리가 가장 정신 차릴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라.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는 주의 종과 원수되지 말라. 그럼 주의 종은 딱 하나, 너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라 그 말이야. 영혼의 때가 복되라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 말이야. 할 말이 있겠느냐. 여러분요,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짖는 일에 대해서 패배자가 되지 마.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너를 패배시켜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에 말려들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왜 왔느냐? 살려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럼 죽이려는 자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겠다. 이게 내 사명이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키지 마라.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 그들이 하나라도 더 천국 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흉악한 일이 와서 너희 양떼를 사정없이 씹어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단에게 속지 마세요. 기도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쓸데없이 성경 공부하러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신천지 사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데리다가 그냥 설교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타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게 내 마음이냐?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누가 주를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도다. 할렐루야. 예, 윤석준 목사가 어느 날인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천국 가는 그날,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요동하지 말고 피로 사신 교회의 지체로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연세종교의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육신의 때만 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오늘 당장에 지옥 갈 수밖에 없을지라 회개하고 천국 갈 자로 만들 수 있으니, 이만한 성도가 육신의 때를 남용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자. 여러분의 장래는 찬란한 영광이 올 것이다. 육신은 험난하나 영혼에게는 찬란한 영광이 올 것이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붓고 주님 일에 쓰십시오. 그리고 사용당하십시오. 후회 없는 영광을 천국에서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특히 연희동, 망운동, 그리고 노량리도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드리고 바쳐서 이 어마어마한 연세중앙교회라는 작품을 나로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보람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난 무임성차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다 한 일에 나는 와서 은혜만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남는 게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내 몫이 없습니다. 우리도 연희동, 망운동, 노량진 식구들이 했던 기도와 전도와 충성과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드림이 있게 하소서. 주의 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혼의 때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께 쓰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이전에서 충성하며 주님 떠지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뜻으로 세운 교회, 하지만 내가 그 뜻을 무시한 채 전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생활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스스로 삼가지 못하고 나도 삼가지 못하고 다른 형제도 삼가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방해자가 되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르의 열정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나를 위하여 또 함께한 양떼를 위하여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불신자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세우셨으니 온전한 인도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뜻에 맞아 순종하지 못하고 이 뜻에 맞아 무임승치 않나 이제는 내가 주님 일에 함께하며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수많은 영혼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목적 기능 나로부터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주님 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여 능력마다 성령에 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내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하여 후회 없는 육신의 때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아 이 성전 세우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앉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이 성전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이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13년 동안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셨을 때 불순종과 불충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시간 우리가 충성하여 주님의 오신 날을 앞당기며 또 이 성전을 통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영혼들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루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선택해 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교회하면서 살다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스케줄에 따라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기도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내가 주님의 모든 저희의 기능을 내가 이루리라. 내가 주님의 생애를 재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또 이 성도를 세운 목적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뜻 이루리라. 날마다 감사를 하라. 날마다 내가 살리라.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시간으로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의 영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날마다 나를 위해 삼가 나 다른 양들을 위해 삼가하며 주님 뜻대로는 주님의 귀한 것 주님의 몸된 귀한 인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주님 뜻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날마다 충성 날마다 전도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나 안에 있음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시간 말씀 가운데 대답게 하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시간 내에 날마다 알려주시는 주님 13년 동안 이 성전을 사용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도 남은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주님 맡겨진 사명 이 자리에서 주님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 우리 연세 중앙교인들에게 육의 안일 무사주의로 살려는 근성을 버리게 하시고 초대교인들처럼 고난을 자초하며 주의 뜻과 주님 일과 영혼 구령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 인생도 전부 주를 위해서 나이다. 고백이 간증이 염치 있게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연희동, 망운동 노량진 식구들을 사랑하사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짓고도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등동에서 온 성도들의 상상을 초월할 일을 그들이 했다는 사실, 아마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 저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럼 지금 그들이 거지로 사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궁동 성도들에게 철들게 도와주시고 육신이 육신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생활을 도모하게 하소서.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구령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데 이리가 와도 그들을 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고 내가 오늘 숨질지라도 오늘까지는 천국으로 안내한 영적인 목회자가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그 정신으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부사역자들을 축복하사 저들이 철들게 하옵시고 교회의 전체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알려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면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알아야 사용합니다. 근데 알려고를 하느니 큰일에 쓸 수가 없사오니 주여, 아주 머리 맞대고 어떻든 알려고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교회 대를 이을 사람들이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사 교회라는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축복하사 오늘까지 주님이 쓰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을 섭섭하지 않도록 가장 기쁘시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인색하게 하고 충성할 줄 모르고 전도할 줄 모르고 밤낮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만 받을 줄 알며 줄 모르는 사람, 사해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만 줄 줄을 몰라서 썩어서 그 바다는 아버지 35%가 소금이 되어 있습니다. 짠맛을 냅니다. 주여, 우리는 줄 줄 모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 아무 의미 없이 교만과 자랑만 되고 그것이 죄악이 되고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피쏟아 구원하신 주님 앞에 투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시험 들게 하며 음부의 권세 앞제비가 되게 하는 귀신아, 그리고 인본주의 사람 체면 때문에 어떻든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만 하려고 하며 뒤에서는 외식하게 하는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교회 성장에 방했구나. 암쪽 존재야. 내가 그런 사람은 즉시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성전을 짓고 13년간을 보존하신 주님, 우리 연희동, 망원동, 노량진 교인들이 더 신령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살아서 재림의 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목숨이 정지되는 그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13년 동안을 이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변덕떠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원망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정욕의 사람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붙들어 써주시는 주님, 경의를 표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도 이 성전을 사용하사 죽어가는 한국교회와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값지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